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 일부 본부 강단 말씀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본부 강단 말씀을 나눴었는데, 자, 성경대로라 하면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지구상에서 최고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아마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부당함은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죽음에 처해졌을 때에 그때의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최고의 고난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최고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냐? 그걸 알기도 전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서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부활한 소식을 갖다가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도망갔죠. 근데 뭐 제자들은 또 안 믿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고난에 몰아놓고 죽임을 당하게 했던 유대인들은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미친 소리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믿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지켰죠. 네, 훔쳐갈까 싶어서.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실제로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지키고 있던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절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과 로마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 부활 사실을 보고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군인들을 돈 주고 매수합니다. 돈 주고. 그래서 다른 여러 거짓말들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죠. 성경대로 분명히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유대인들은 거짓말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부활을 목격한 군인들을 매수까지 하고 정치적인 자기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군인들을 매수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나중에는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또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을 한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이 부활 소식을 정확하게 알리고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만큼 이 부활 소식을 알지 못했다라기보다는 믿기 싫어했냐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걱정됐기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실체가 도난당했다.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하고 또 혹은 환상을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환상을 본 게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도저도 아니니까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덜 주겠구나. 실제로 믿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덜 주겠구나. 이렇게 기절설까지 만들어서 거짓말로 정치적인 공작을 갖다가 하게 되죠. 어쨌든지 안 믿으려고 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부 이런 헛소리들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셔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또 심지어 나중에는 바울에게까지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억지로 믿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체로서 이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증거들을 그렇게 남기셨을까? 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이 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중요한 의미 이전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를 갖다가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쭉 확인을 갖다가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을 쭉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오늘 딱 제목 그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단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성경대로 믿는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 이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말씀들을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십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떤 제자를 삼아야 될 것이냐? 어떤 제자를 삼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제 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제자를 삼아야, 제자를 삼아야 된다. 무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다. 제자를 삼아야 돼. 어떤 제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해답과, 또 그로 말미암은 응답과, 또 인생의 그 결론을 얻는 사람, 이게 진정한 제자 아니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구나.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그럼 왜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돼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귀는 우리 인생을 유린하는데 12가지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 한마디로 엮으면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로 네피림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화 되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그걸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네피림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런 나가 완전히 네피림화 되어지는데, 어떻게 네피림화 되어지는가? 이제 하나님도 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나 자신의 성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6가지 인생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 12가지 문제가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이 12가지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고, 또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해 계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내 인생의 모든 과거를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 어떤 무엇도 내 과거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내 과거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류의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인류의 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모든 과거를 해결하는 가장 과학적인 사건이다. 유 목사님이 그렇게 주일 강단을 통해서, 본부 강단을 통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부활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과학자들은 지구 종말을 얘기를 하고 있다. 지구 종말에 대한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뭐 심지어 뭐 영화다, 뭐 이런 많은 소재거리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주에서 말이죠, 뭐 파편이 날아와가지고 지구를 갖다가 조그마한 바위 같은 거에 강탈을 하는데도 완전히 지구가 들썩거리는, 이 지구 종말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과학자들도 이 지구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소하게도 얘기하고, 크게도 얘기하고. 그런데 성경은 지구 종말 그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관해서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이 지구도 멸망당할 것이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렇다 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래서 이것을 위해, 특히나 천국 갈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7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끝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라.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 모든 과거 문제는 끝났다. 모든 과거는 끝났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고 그리스도께서 그걸 끝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그러면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거를 끝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았다. 그 받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심각한 이 과거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신이 돌고, 어떤 경우에는 육체의 엄청난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수많은 영적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끝났다. 끝났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 블랙아웃 시켜버렸으니까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끝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끝내는 거죠. 탕감해줬다고 그러는데 내가 억지로 계속해서 돈 갚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은행에서 탕감해 줄 리는 없는데 은행에서 탕감해 주겠다고 이제 돈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은행 가가지고 돈 갖다 바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흑암에서 이 운명에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과거에는 사로잡혀 있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됨으로 모든 과거는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힘들지만 이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모든 과거를 해결하는 과학적 사건. 이게 우리 눈앞에서 발생했다고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의 문제, 모든 오늘의 문제 알고 있습니다. 그 오늘의 문제를 그것을 전부 뒤바꾸는 역사, 전부 뒤바꿔버리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는요, 모든 삶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삶이 싹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게 될 것이다. 3절에는요, 어떻게 멸시천대 받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44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이 형틀에 처형되게 될 것이다. 라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3장 10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시는 것까지 예언이 탁 되어 있습니다. 이게 700년 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되어졌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던 예언인데 이게 700년 뒤에 실제 마태복음에 그대로 성취된 것이 열거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십자가 처형 이후에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부 예수님의 부활이 완성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7장 14절로부터 시작된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과 재림 오시기까지 이 예언,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똑바로 받기만 하면은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똑바로 받으면은 다 해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가라사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오자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들려지기 시작했고, 사무엘이 죽는 날 동안에 전쟁도 그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미스바 운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워서 저 블레셋을 정복하는 데까지 이렇게 되었다. 말씀만 똑바로 받으면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면 되느냐? 끝내놓은 것을 안 끝냈다고 끝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거든. 모든 과거는 전부 끝났다. 영적인 문제도 끝났다. 내가 과거에 짓눌려 있던 모든 흑암과 운명, 그 가운데서 내가 사로잡혀 있던 그 가운데에서 거기서 내가 해방받았다. 그걸로 끝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과거도 끝내고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 말씀을 똑바로 받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들려져 온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부활. 이 부활은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누가 어떻게 바꿉니까? 보좌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사이에 제자들을 따로 만나서 하신 약속이 바로 이 약속.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것도 항상.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마라.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면은 내가 하늘 권세를 거두었고 너희와 잠시 동안 떨어져 있을 거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더더욱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영원한 사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언약으로 굳게 딱 붙잡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항상 같이 계시겠다. 언제까지?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심판받고 천국 갈 때까지. 그렇죠? 내 개인의 심판은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죽음이 오기 전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마가복음 16장 그래서 18절에서 20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모든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러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능력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미래를 바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능력, 그 모든 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고 승천하시거든요. 그럼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장 빨리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우리에게 들이닥친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놓고 기도해서 주신 이 언약을 체험해라. 세상 끝날까지 권세 가지신 그 주님,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누구하고? 나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능력,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고 40일 동안 설명하면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어딘가 마음의 영적인 것에 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감당할 그런 힘이 안 된다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고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어려운 문제에 빠졌으면 그 문제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한다면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활주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부활주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거 믿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문제 있다. 정신적으로 어렵다. 또 내가 육신적인 큰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저런 여러 의사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내 모든 과거 문제가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그 엄청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제자, 그런 제자인, 증거를 붙잡은 제자인 나와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를 굳게 붙잡고 세계복음화 대열에서는 가장 축복된 역사, 오늘 이 밤부터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